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경 강림 후 제18주 세계 성찬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지난 추석 명절을 건강하고 기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10월 첫날을 거룩한 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을 믿음으로 시작하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믿고 행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통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교독은 82번입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 이래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많은 복을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세 동안도 흩어져서 우리의 쉼터 일터 나눔터 베품터 삶터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날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산재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한반도 땅에 온대 냉대 지역 사계절을 두시고 복을 주셔서 벌써 논밭에는 추수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직업이 다양화된 오늘날은 수수 때도 연중이며 심고 가꾸며 거두는 것이 지난날 농경시대와는 달리 다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게 하소서. 영혼의 추수를 위해 전도하며 물질의 추수를 위해 추수감사절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0월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 교회 창립 64주년을 기념하는 주간도 있습니다. 1959년 전후 제1감리교회 배말 3광 봉산속을 주축으로 봉산교회가 개척되기까지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세례받는 이들이 많게 하시고 구원의 대열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며 100년을 넘어 수천 년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병을 고침받고도 주님을 찾아 감사드리지 못했던 9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찾아 감사드렸던 한 명처럼 감사가 넘치게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날에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서로 합력하여 핍박을 이기며 거짓 예언자를 선별하고 우상을 회파하며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 중에 찬양하며 기쁨 중에 감사하며 구원의 성취로 살만나는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계절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해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복된 인생이 되게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개혁적인 신앙생활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한 웨슬리의 복음 안에서 영혼 구원과 민족사회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메소디스트 감리교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멈춘 교회 안에 이제 성찬식이 다시금 부활하며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함께 일치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봉산 가족들의 가정 문제와 직장 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임하던 치유의 능력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머리 땅에 사는 배달 결례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으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절을 맞이해서 이동하는 우리 4천만 이동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케 아버지 하나님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한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평안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로 먼저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질문하고 또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논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부분은 28절부터 32절로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고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단락이 서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두 단락은 모두 같은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함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또한 두 아들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즉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뉘우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성전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쫓아내고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내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며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때 누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쫓아난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들은 어떤 수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자신들의 권위였고 자신들이 누려야 될 또한 그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될 것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아무런 권위도 받지 아니하고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즉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위임받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이 이곳에 와서 저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당신이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왜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냐고 왜 우리의 권위를 침략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시비적인 그 어투로 예수님에게 묻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허락하지도 않았고 당신에게 어떤 권위도 주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여서 우리에게 손해를 입게 하면서 왜 우리들의 권위를 침범하냐고 침해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것으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지 너희들이 먼저 대답한다면 내가 그것에 대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26절에 그들은 고민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인지 하늘로부터 있는지 고민할 때에 어떤 것을 대답하여더라도 자신들에게 큰 피해와 또한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질 것을 안 그들은 오히려 27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찾아올 그 피해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오늘 분명히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올바른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만 생각하면서 모르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예수님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였지만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하고 가르치는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은 거짓말하는 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으며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율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삶을, 그들은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삶을 살던 자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질문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고 너희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정말로 너희들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장로들로서 너희들이 서 있는데 너희들이 권위를 앞세워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맞는 삶인지 요한의 세례를 생각하면서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은 말씀과 정반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깨닫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깨달으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것, 자신들이 어긋났던 삶을 깨달으며 뉘우치기를 원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 있는지 너희들이 먼저 이것을 생각하여서 답해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전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전혀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고, 여전히 올바른 것을 행하고 있다고, 올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오해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까?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첫째 아들처럼 되지 말고 누구처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째 아들처럼 너희들이 뉘우쳐야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앞에 아버지 앞에서는 예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행하지 아니하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아들들이 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는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중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잘못한 것인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뉘우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둘째 아들처럼 오늘 돌아서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의의 도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고 뉘우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말씀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나는 죄로 얼룩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오늘 말씀에 표현되는 뉘우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의의 도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지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명예나 지식, 나이나 재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 뉘우치는 자,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믿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 자임을 깨닫고 우리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위나 직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산이나 지식이나 나이로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의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예라고 대답하였지만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일하러 가야 됐지만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들은 그렇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자신들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첫째 아들처럼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예라고 다짐하고 약속하지만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앞이 아닌 곳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짐은 하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은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아버지의 말씀에 싫다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30절 중간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하면서 결국 그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많은 세리들과 창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정말로 자기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리와 청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던 삶이었지만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곧 오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너희들이 지금 잘못을 뉘우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외쳤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과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세금만 부과합니다. 또한 이제는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삶이 이제는 저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서 뉘우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날마다 깨닫고 뉘우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뉘우치기만 하고 우리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함은 잘 알고 깨닫는데,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연약함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삶은 이전과 똑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31절에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누가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너는 말씀을 통해 너의 잘못을 잘 깨닫고 있는데 너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너는 말씀으로 잘 깨달으면서 왜 아직도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기만 하고 왜 행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왜 행하겠다라고 나의 앞에서는 다짐하고 약속하면서 왜 마음을 바꾸어서 거짓말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저는 열심히 행하겠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십니다. 너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니? 너는 정말 말씀을 통해 날마다 뉘우치기는 하는데 정말 너의 삶은, 너희들의 손은, 너희의 발은, 너희의 입술은 지금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가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라만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을 바꿔서 약속을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가겠다라고 하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다짐만 하고 늘 약속만 하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짐하였다면 다짐한 대로 해야 될 것이고 결단하였다면 우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이것을 매우 행하는 사람을 정말 중요한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뉘우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눈물만 흘리고 끝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린 또한 행동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하지 마시고 나의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정말 그 믿음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진짜 삶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뜻을 따를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었다고,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안다는 그래서 내가 더 의롭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뉘우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날마다 뉘우치게 하여 주시며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뉘우치고 믿는 것으로 끝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뉘우치고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주님 가겠다라고, 주님 행하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은 하는데 우리들의 삶은 그 다짐과 결단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속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짐과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과 발을 통하여서 끝까지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나시고 내 묵은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주어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스러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가정과 일터, 사업장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불순종함으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머무는 곳마다 막히고 화를 당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이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도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린 예배로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제64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명량 운동회로 우리 교육부와 관리부와 충남선교회 주최함으로 인해서 오후 1시부터 교회 마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참여하실 때 즐거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조옥성 권사님께서 허수영 선생 등랑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태어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개관이 14일부터 28일 3주간 동안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신약 성경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니까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와 청년부 공동 주최로 추수감사절 행사로 감사나무 만들기와 찬양축제 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비에 마련된 감사카드 작성하시고 또한 찬양축제에 참여하실 분들은 준비를 위해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우리 문화부장님이신 곽재영 권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회 원주 동서남지방 연합예배 및 단합대회가 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및 매주호소 둘레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장로의 동부연회 부부 영성 세미나가 13일 금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치악산 명성 수양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또한 원로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김정태 장로님과 고명여 권사님께서 법무사 사무소 개업 기념으로 감사함으로 수건을 오늘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성도의 소식, 우리 박병영 장로님께서 기간제 교사로 제주 서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일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내년 1월 4일까지 계약 3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생활하시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매주는 못 오실 것 같고요. 아마 가끔 올라오시게 될 텐데 우리 장로님 그곳에서도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고 행합시다. 우리 믿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처제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다짐과 결단으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과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다짐하고 결단한 약속한 대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